다니엘서 1장 말씀을 좀 볼 건데요. 8절 9절 말씀이죠.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입니다. 합독하실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 그리고 17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이에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자,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봤는데요. 뭐 저마다 이제 사람은 이제 자기의 시간표 속에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응답이 되게 중요한데 응답을 넘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참된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많은 고민과 갈등 가운데 갇혀 있죠. 그래서 현실에 무엇입니까? 뭐 경제적 상황, 혹은 인간관계, 그리고 뭐 자녀 문제, 그리고 뭐 미래에 대한 약간 막연함과 두려움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므로 이제 인해서 그 모든 단어를 정리할 때 삶의 무게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때문에 뭐 힘들기도 하고 그 무게를 버티다 보면 진짜 이때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때 뭐가 좀 잘 되면 좋은데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이렇게 그 사역을 하는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뭐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약간 이제 힘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시다가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참 이렇게 돕고 싶은데 제가 로또를 지금 사고 있는데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전도 선교를 위해 전신하고 싶은데 하나님 경제문 안 여시는데 왜 엄한 놈들도 다 되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로또를 안 주실까? 그래서 실제로 13814도 적어주고 로또 번호에다가 그리스도 외치면서 막 번호 적은 응답이 안 됐다면서 내가 막 엄청 웃었거든. 내가 그걸로 헌신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주어진 것부터 시작해라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뭐 사람이 아니냐 아니 뭐 내가 뭐 좀 이렇게 하나 터지면 되는데 막 묶인 그걸 열려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 삶의 무게를 버티고 뭔가 다른 소망을 가지고 살다 보면요 영적인 게 좀 뭐라고 하죠 건조해지거든요. 사람이 나한테 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고 만남의 축복이 필요하고 경제의 문이 확 열려야 되는데 이게 나한테 뭐가 된다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삶의 무게를 버티는데 거짓된 소망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삶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희 동네 차로 5분 거리에 로또 명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로또 1등이 43번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토몰톨되죠. 줄이 엄청 많아. 근데 그게 뭐예요? 사실은 불신자들만 그래요. 저마다 삶의 문제 힘들어. 근데 사람들이 도와줄 사람이나 소망을 품는데 그 소망의 방향과 기준이 뭐예요? 영적인 게 아니라 사람이나 혹은 뭐가 문이 열려야 된다. 잘못된 소망을 딱 품다 보면 영적으로 건조해지고 무감각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기도가 뭐예요? 어려워지죠. 말씀도 어려워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소망이 아니야. 오히려 문제가 쉽게 보면 삶의 무게와 현실이 진짜 문제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세상에서 말하는 솔루션, 해답이 내게 소망이 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방법이 내게 뭐예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보세요. 똑같은 삶의 무게를 만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결단과 방법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 단어예요. 뜻을 정했다.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뜻이에요? 사람은 저마다 결단하잖아요. 저는 오늘도 아침에 결단했거든요. 다이어트 시작한다. 뜻을 정한다니까. 근데 그 뜻 말고 다니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정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자, 잘 아시는 대로 현실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포로됐어요. 그런데 진짜 비참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시드기야의 왕 두 눈이 뽑혀서 손이 묶인 채 바벨론까지 끌려갔거든요. 이사야를 통해서 속국이 될 것을 말씀을 주셨지만 시드기야 왕은 듣지도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한 이사야를 친바벨론파라고 막 누명씌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그리고 뭐예요? 다른 딱 소망에 빠져가지고 힘으로 도전했다가 완전히 비참한 상황을 경험한 거죠. 그런데요, 잘 보세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니엘은요, 중요한 것을 본 거예요. 문제의 시작과 문제의 끝이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봤죠. 현실 안에 있는 문제 자체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시작과 진짜 과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보기 시작. 하나님은 다른 데 관심 없다니까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은 복음 안에 있고 복음 가진 자의 삶의 여진 속에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신다. 그래서 다니엘이 한 가지를 해요. 현실의 문제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뜻으로 정해서 결단해요. 뭔가 대단한 결단 같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바벨론이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써요. 뭐냐면 강대국이잖아요. 막 땅들을 정복해. 그런데 두 가지예요. 그 다시 정복한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했냐. 정복한 땅의 귀족 집안의 수재들을 데리다가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서 쉽게 얘기하면 바벨론의 인재로 키워서 바벨론과 정복한 그 땅들을 다스리게 만들고 굉장히 오픈된 마인드죠. 글로벌적인 마인드예요. 그렇게 딱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쉽게 얘기하면 사관학교 같은 데 그러면 여기저기서 인재들이 몰려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황관장이 그 모든 걸 관리했겠죠. 그런데 한 가지예요. 뭔가 대단한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것의 기본이잖아요. 그런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뜻을 정하냐.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은 먹지 않겠다. 의식주 중요하잖아. 우리 먹고 살잖아요. 근데 그 뭐라고요? 그 모든 것의 공급이 어디 있다고요?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어. 우리는 우상에게 더럽혀진 것으로 나를 더럽힐 수 없다. 황관장이 놀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 좀 해라. 너 왜 그러냐? 이러다가 너희들의 몸이 상하면 그 모든 책임 내게 온다. 컴다운, 좀 진정해. 아니, 그러면 한 일주일 테스트 해보시라고.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야채와 물을 마시고 다른 모든 자들은 고기와 술을 마시고 하면서 같이 생활을 딱 했던 거죠. 자, 당연하게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훨씬 더 건강하고 하나님이 실제적인 증거를 통해서 이 친구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힌트를 얻어야 되는 건 뭘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정했던 단어예요. 뜻을 정했으니까 삶의 모든 방법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방법이 내 삶의 방법이에요. 내 삶의 능력도 뭐예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주신 것이 내 능력이다. 세상 속의 사람들과 함께하지만 내 시선과 중심은 세상과 사람 앞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있어. 우상 섬기는 사단의 거짓말에 빠져있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모든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나된 모든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 돼서
눈앞에 현실을 쫓아 살지 않고 그 현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진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사단은요, 거짓된 소망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인 무감각 속으로 계속 빠뜨린다니까. 세상적인 데는 굉장히 예민해. 근데 세상의 일에 빠져서 영적인 것을 회복할 힘조차도 없어. 제가 청년사회 가는데 전문사회 가는데 너무 바빠. 너무 할 일이 많아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 내가 얘기했어. 너는 힘의 근원이 시작이 뭐냐? 그러면 왜 그 많은 일들을 하냐? 이유는 뭔데? 사단은요, 의식주에 갇혀서 의식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혀 보지 못하고 살도록 속인다. 나물질 성공에 갇혀서 나물질 성공을 주신 하나님의 진짜 소원을 보지 못하도록 속여. 눈에 볼 것만 계속 쫓아가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요? 뜻을 정해서 하나님,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기로 합니다. 딱 결단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성경을 봤잖아요. 그 결단을 해. 근데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하나님이 뭐냐?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과 지혜를 주시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만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살릴 자로 모든 것을 채우시고 부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는 같습니다. 내 뜻과 내 방법을 쫓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진짜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오력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결단을 하고 다니엘처럼 응답을 뛰어넘어 세 가지를 딱 깨달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과거의 이유예요. 과거를 딱 만나보면요. 상처가 있죠. 사람마다. 잊혀지지 않죠. 상처에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후회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책에서 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동의가 되더라고요. 인생은 죽음 앞에서 한 가지를 후회한다. 말 때문에 후회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해서 후회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서 후회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맞다 싶더라고요. 진짜 해야 할 말 못해 막. 정작. 근데 쓸데없는 말하고 후회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입에서 팍 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저마다 모든 사람한테는 과거가 있어요.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어요. 근데 과거에 성공에 묶여도 안 되고 실패에 갇혀도 안 돼요. 더더욱이 상처를 믿고 살면 안 돼요. 우리는요. 성공과 실패와 혹은 상처 속에 있는 뭐예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 민족이 성전이 파괴된 것 그리고 이렇게 비참하게 포로가 된 것, 시드기야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모든 것이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빼앗겼어. 그러면 바벨론 포로 시대 때도 뭐예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진짜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다니엘서 보세요. 생명 걸고 언약의 회복과 성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과거의 이유를 딱 가지고 다니엘의 결단은 딱 한 단어가 뭡니까? 증인이에요. 증인. 내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또 뭐요? 성공을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까지 뭐요? 증인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의 과거를 은혜라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은혜라는 관점으로 편집해 보세요. 진짜 중요합니다. 성공도 성공이 아니라 뭐요? 은혜구나. 실패도 실패가 아니라 은혜구나. 방황도 방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를 딱 이해할 때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인생의 걸어온 길을 보면서 우리가 뭐요? 다음 세대에 한 가지 전달한다. 내가 성공한 건데 성공이 아니라 실패한 건데 실패가 아니라 방황한 건데 방황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네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상관없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너의 인생을 지키신다. 그 은혜를 가진 자가 뭡니까? 증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되게 그리스도인들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음 가진 게 뭐예요? 성공이에요. 복음 속에 있는 게 뭐예요? 최고의 은혜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면서 과거의 이유를 깨닫고 그 이유 속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을 때 뭐예요? 우리의 삶이 그때 비로소 증인이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이유를 아는 자가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과거의 언약이 다 중요하다. 그럼 오늘도 뭐예요? 언약이 모든 것인 거죠. 하나님이 뭐예요? 세계복음화의 자리를 우리의 오늘을 이끄셨고 나를 여기에 세우셨고 증거를 보이기 원하는 당연, 필연, 절대라는 언약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간단합니다. 뭐냐? 오늘을 두고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요?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 파수꾼. 무슨 말입니까? 보좌와의 축복을 누린 사람. 나는 연약해요. 오늘의 삶을 지켜내는 나는 연약하고 우리의 오늘에 반복되는 하루는요. 그냥 무료할 수도 있어요. 특별하지 않은 저녁. 그냥 하루를 반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237 치유 서밋 예정을 성취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저는요. 작은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무엇을 하건 내가 활용하는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세계복음화의 성취의 여정이구나. 세계복음화 때문에 뭘 해야 돼요? 밥해야 돼요. 세계복음 때문에 뭐예요? 자녀를 양육하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성도들을 돌보고 하나님이 주신 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뭐예요? 영적 서밋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반복된 현실 속에 현실을 반복하지만 그 현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이유를 망각한 채 살아갑니다. 일 따라 살고 사람 따라 살고 상황 따라 살아요. 감정 따라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영적 서밋이에요.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는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정말 영적 서밋으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뭐예요? 오늘의 모든 삶이 세계복음화의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 말씀 속에서 대요리 소요리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인간의 주된 목적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을 주신 목적이다. 오늘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라 이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진짜 높여드리는 것이 뭐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영적 서밋의 정체성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세계복음화의 길, 237 치유 서밋의 여정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해도 돼요. 오늘 하나님 내가 행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응답이 우리 후대들에게 서밋의 역사가 내 관련된 현장에 237 나라 살릴 문이 열려지도록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해달라. 하나님 내가 이 밥을 왜 먹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주신 것 붙잡고 오늘을 지켜내는 겁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내일의 이유를 알았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선교사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죠. 어떤요? 평신도 선교사로 현장 선교사로 치유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서 살리는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아까 우리 강욱회 권사님 포럼하시다가 내가 시간이 금방 지나갔고 남은 생도 하나님 앞에 쓴밖에 없는다. 중요한 고백하시죠. 그런데 류 목사님이 말씀 맨날 안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나 진담이죠. 저는 오늘이 제일 젊거든요. 제 인생, 남은 인생 중에. 그러잖아요. 제 이제 둘인데 이제 43이 됩니다. 자, 제 남은 인생 중에 오늘이 제일 젊어. 오늘 제일 힘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들여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내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기를 진짜 소원하며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영적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증인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잘 아시는 바대로 모든 사람이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혹시 이런 말이 어떻게 동의가 되시나요? 우리나라에 군대를 이제 가잖아요, 남자들이. 근데 두 종류래요, 사람이. 첫 번째는 제대할 날을 기다리는 사람인데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 제대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99%가 제대할 날을 기다리고 1%는 제대 이후의 삶을 준비합니다. 저는 한 줄 글귀를 보면서 와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권사님들 어떤 결단해야 돼요? 제대 날짜를 기다리지 말고 제대 이후의 삶을 딱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서 진짜 중요한 영적 도전하고 작품 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세요. 하나님, 내가 진짜 237 치유 서밋의 작품을 남기겠습니다. 정말 내 남은 삶을 정말 축복하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선교사로 온전히 드려지도록 기름 부어달라고. 21교관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작품을 남기고 작품을 남긴다 이러면 내가 뭘 해야 된다 착각합니다. 아니라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시기만 해요. 그 뭐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딱 붙였고 그렇구나. 내가 과거와 오늘과 미래의 이유를 알고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 뜻을 정하고 증인으로 영적 서밋으로 24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인생을 살과 같다 이렇게 모세가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화살처럼 금방 지나간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얘기한 거예요. 이사야 40장에 기록된 말씀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성공과 영광이라는 것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데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뭐냐?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 영원한 말씀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결국 이거예요. 네 인생 금방 진다. 사라진다. 그러니 지나가고 썩어지고 사라질 인생의 소망과 가치를 지나가고 썩어질 사람의 것에 사람의 시선에 세상의 것에 기준과 소망을 두지 마라. 이미 하나님이 뭐예요? 영원한 복음을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영원한 말씀을 내 삶의 소망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미래로 붙잡고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지켜나가기라는 원하시는 겁니다. 한 주 동안 이 언약 딱 붙잡고 응답을 완전히 넘어서는 믿음 딱 가지고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을 나의 손으로 붙잡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시작하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혜와 충만한 은혜가 우리 귀한 동역자들의 삶과 길에 가득하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정말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뜻을 정하여 우리의 삶에 많은 무게들이 있고 우리의 삶에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무게에 눌려 필요에 갇혀 살아가지 않게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것에 주권자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완전히 사로잡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의 길을 영적 서밋의 삶을 24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유를 붙잡고 승리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귀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삶을 들여 헌신했던 우리 귀한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의 복을 다하셔서 이들의 소원과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시며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삶의 시절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신 축복이 다음 세대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며 남은 인생 더 빛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다니엘서 12장 3절처럼 하나님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온전히 드려지도록 모든 순간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